마음은 넓히고 멍에는 좁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과 쭉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은혜를 막 받고 난 다음에는 흘려보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교환하는 게 화목이라 그랬죠.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화목이라는 뜻이 이렇게 교환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환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편함을 주고 불편함을 가져가고, 또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은 강함을 주고 약함을 가져가고, 이게 화목이라고요. 그래서 화목제 얘기를 했죠. 화목제는 뭐 조그만 소라 그래도 한 500kg 되잖아요. 500kg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네 식구가 다 못 먹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부르고 길거리 사람 다 부르고, 그래서 결국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 고기를 주는 거예요. 나의 넉넉함을 주는 거. 그래서 배고픔이 없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먹다 보면은 갈등이 다 사라지겠죠. 그게 화목이라고요. 그래서 화목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교환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친 사랑, 엄청난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 그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주셨죠. 사랑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왜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화목하라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화목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드는데, 세상의 공격과 하나님의 공급, 그게 은혜죠. 세상의 공격이 있을 때 압도적인 은혜를 이겨라. 그래서 6장에 보면 4, 5절이 세상의 공격이에요. 4, 5절이 있으면은 6, 7절로 승리하라. 압도적인 은혜와 공급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죠.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에요. 삶이란 건 무슨 얘기죠? 지속적이다 그런 뜻이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넓힐 것은 넓히고 좁힐 것은 좁혀야 된다. 뭘 넓혀야 되느냐? 마음을 넓히고, 좁혀야 될 것은 멍에를 좁히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영적 연합 또는 운명을 함께 하는 것. 멍에 이렇게 묶였다 그러죠. 2인 삼각같이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런 뜻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과만 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묶이고 세상과 묶이지 말라. 그래서 멍에는 좁혀라. 그리고 마음은 넓혀라. 이것이 은혜의 삶의 내용이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넓히라.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병들었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반대로 하는 거죠. 넓혀야 될 것은 좁히고 좁혀야 될 것은 넓히는 거. 영적 청개구리 이런 게 병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들면 몸에 나쁜 걸 자꾸 먹게 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몸에 나쁘다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병들지. 그죠?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그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먹으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패턴을 바꿔야죠. 그래서 체질을 바꿔서 좋은 거를 먹는 걸 그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가짜다. 바울 말 들으면 안 된다. 상처 입었죠. 왜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거든. 자기 자녀 같은 사람들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훈계하듯이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아니에요? 꾸지람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삐친 거죠. 삐쳤어요. 이걸 이제 교회 공식 용어로는 시험 들다. 또 사회적 용어로는 상처받다. 하여튼 이게 또 은사예요. 그죠? 시험 드는 것도 은사고, 상처도 은사고, 삐치는 것도 은사고. 하여튼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누가 상처를 더 받았겠어요? 바울이 상처를 더 받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베풀었는데 이게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배척하고 하니까 상처를 더 입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상처 입은 걸 놔두잖아요. 꽁하니 놔두면은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이 고정관념이 계속 남으면 고정관념에 벽돌이 생겨요. 고정관념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나를 약간 보호하는 것도 있거든요. 벽돌로 보호하는 거.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안에 갇혀버리죠. 고정관념의 벽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상처해봤다고? 자기 말은 안 해요. 사실 내 상처가 더 큰데
그런데 그 상처를 깨는 게 뭐냐? 상처를 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말을 하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 안 하는 거죠. 말하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말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상처를 더 받았지만 이 상처를 깨고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을 먼저 하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질 때 특징이 뭐냐면 상처 입을 때는 말이 안 나와요. 말하기 싫고 꽁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한 노크를 보자고. 베드로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인간은 죄 짓고 지가 상처 입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뭐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상처 입은 모습이 있죠. 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이러고. 괜히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삐쳐 있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죄책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면목이 없겠지. 어쨌든 상처거든요. 상처를 입었다고. 근데 사실 상처를 더 입은 거는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상처를 더 입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음이 훨씬 넓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말을 먼저 걸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3번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말을 먼저 거는 거고 또 하나는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 왜 부인했니?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 주둥이로 뭐 저주까지 하대.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유구무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묻고 이거 현재형이거든요. 뭐 과거에 사랑했니? 그래도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랑하니? 지금은 사랑하잖아요. 그건 할 말 있잖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사명 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먼저 걸었다. 이게 상처 치유고 할 말이 있게 질문했다. 이게 상처 치유예요. 이게 마음이 넓은 거라고. 이런 거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 뭐 사자성어에 촌철살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을 기차게 잘해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걸 촌철살인 그러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로 사람을 죽인다. 죽이네 그러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촌철 활인이 돼야죠. 활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 제가 일전에 그 상담학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게 뭐냐? 이게 상담하는 거. 이게 상처 입은 사람 상담하잖아요. 상처로 인해 생긴 마음의 열을 말로써 식혀주는 게 상담이래. 어려보다 기가 막힌 정의인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도 이게 감염이 되면 열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막 열나잖아. 그래서 체온제잖아요. 그 몸에 이렇게 세균이 들어와서 막 감염이 되면 열받잖아. 그죠? 그럴 때 이게 감염됐구나 이거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담도 그런 거래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병이 되면 마음에 열이 난대요. 불이 막 일어난대요. 화병같이. 그러면 말로써 그걸 식혀주는 거래요. 우리가 열나면은 뭐 항생제 먹나? 또 뭐 하죠? 해열제?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말로 상담할 때에도 말로써 그렇게 열을 식혀주는 거. 그게 상담이다. 그게 어떤 거겠어요? 먼저 말을 걸어주고, 그죠? 이게 항생제 주는 거야. 또 하나는 식혀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거. 자기가 입이 열리면은 상처 입으면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열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넓은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령 한번 읽어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너희도 말 좀 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죽이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어요. 그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 먼저 말씀하잖아요. 그죠?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만약에 그 여자한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가늠한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뭔 말이 있겠어. 그죠? 또 더 심한 건 뭐 기분이 어땠니? 그러면 죽여야지 진짜. 그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딱 하나예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냐? 예스 노잖아요. 없습니다. 나도 정죄 안 할게. 예수님 주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가 뭐 다시 죄를 지었겠어요. 그죠?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일단 입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은 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들은 일단 말을 안 해. 그 두 번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분이 상해.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뭐 그래요?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어. 말이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좁아서 그래요. 마음을 넓히라니까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말하고, 내가 상처 입었는데 뭐 예수님이 상처 더 입었는데도 먼저 말하잖아.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할 말이 있도록 계속 전달해 주는 거. 그러면 마음이 열이 식어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넓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계속 은혜의 삶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뭐 옛날에 한번 제가 했었던 얘기 같은데, 어떤 여자 교수님 간증 이야기예요. 이 교수님이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 어머니가 떡 장수하면서 정말 어렵게 키웠거든요. 6.25 이후에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어요. 떡 장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 보통 엄마가 아니죠. 그리고 결혼도 미국에서 유학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잘 키우고 우리 한국 사회 기준으로 볼 땐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죠. 근데 뭐 문제는 예술합니다. 이 교수님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머니 그 잔치, 생일 잔치 뭔지 모르겠어요. 한 7순쯤 되는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교회가 먼데 이렇게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거라고. 그때쯤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이제 그 소원 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가니까 처음에 가니까 기분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친교실 같은 데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3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대요. 첫째, 어떤 사람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좀 유명 교수였는가 봐요. 무슨 교수님 아닙니까?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얘기를 쭉 하면서 청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 뒷구멍이라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실망 엄청나게 했대. 믿는 것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정을 행하자는 뜻이야. 일반 세상에서 청탁 다 받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1차적인 실망. 두 번째, 조금 더 앉아있다 보니까 옆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남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막 욕을 하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욕을 하고 뒷담화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사회만도 못하다. 이게 뭐냐.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어떤 회의실 같은 데서 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남자들끼리 막 욕설을 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뭐 회의 중에 싸움이 벌어졌는가 보죠. 이거는 세상만도 못하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집에 가면서 그러더래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엄마도 교회 가지 말라고. 이건 진짜 수준 이하라고. 세상도 이거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답니다. 이 3가지 일들을.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더니만 앉혀놓고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 딱 한 번 가가지고 많이도 봤구나. 여기서 깨진 거예요. 대개 이게 교회에서 열받는 사람들 보면요, 열받는 것만 쳐다봐요. 그죠? 좁아서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 이 어머니 어떤 모습이었어요?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자기 예수님만 봤대요. 그런 거 뭐 아셨겠죠. 근데 그거 안 보고 예수님만 봤대요. 근데 딱 한 번 가가지고 예수님은 안 보고 참 많이도 보고 왔구나. 그죠? 동시에 그냥 파노라마 같이 쭉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깨져서 자기 믿게 됐다. 여기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적어도 옹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넓어져야죠.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좀 값싼 인생 되십시오. 먼저 말을 열고요. 자존심, 이런 게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 먼저 여는 거, 상처 입으면 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너무 과묵한 거, 뭐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먼저 말을 꺼내고 상대에게 할 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식습니다. 다 식어서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멍에는 좁히라. 그런 얘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성경 이렇게 컴퓨터 성경 같은 데를 찾아보면은 멍에라는 말이 성경이 총 53회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 45번, 신약에 8번 나옵니다. 근데 멍에가 뭐 철멍에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철멍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의 멍에가 있어요. 뭐 나무 멍에도 있고, 또 뭐 있죠? 마음의 멍에도 있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
근데 멍에의 특징은 관계예요. 가축과 가축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묘사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멍에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너무 영적인 연합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런 뜻이 운명을 같이 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뭐 결혼 문제 갖고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거는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그것도 해당되죠. 근데 뭐 그런 거로만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접하지 말고 살라, 그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리 하라고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접하지 않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그들과 운명 공동체로 만들지 말고 그 영적인 연합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같이 동화돼 가지고 타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결혼으로 연결해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조를 너무 불신 결혼하지 말라로만 연결시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결혼 문제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도록 자꾸만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와,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과 묶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람과 묶든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비유를 들어요. 물과 기름 같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의와 불법, 뭐 선량한 사람하고 정과 10범의 살인자하고 같이 살기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도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것도 뭐 연쇄살인, 뭐 잔혹살인, 뭐 그런 것도 같이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모순이죠, 모순. 어둠이 뭐예요? 빛의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없는 거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인데 원래 깡패란 뜻이에요. 건달이란 뜻인데 이게 벨리알, 그러니까 마귀도 별명이 있어요. 벨리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다음 4번째 비유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건 뻔한 거죠. 평행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취미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신앙에 있어서 하나가 안 돼. 영적으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 여러분 모든 사랑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그때 하나 되는 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야,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근데 이게 평생 하나 안 된다 그러고 계속 평생만 달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전과 우상. 성전에 우상이 들어가면 우상이 깨지든지 제거하든지 아니면 성전이 박살나든지,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교회 같은 세상은 아름답지만 세상 같은 교회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세속화라 그러고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복음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엮이면 세속화가 되는 거지. 그럼 다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멍에를 멜라 그러면 예수님과 매라. 기억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마음의 쉼을 얻겠다, 그런 거죠. 먼저 오라죠. 오라. 예수님께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의 멍에 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수고하고 짐 진자 그랬는데 수고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짐은 뭐라 그랬어요? 안 해도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수고와 짐으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수고고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부과된 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는 거,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 교환하는 개념으로서 지는 걸 짐이라 그래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예수님께 가면은 힘 주신다라는 거죠. 지난 우리 성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윤혜령 권사님,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주차장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다리 다치셨다고. 근데 진통제 힘이 대단해가지고 성교를 가셨는데 뭐 퉁퉁 붓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고성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겁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다 가루가 되었다. 뭐 인공 관절을 해야 된다. 늦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굉장히 디프레션 되고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그랬다잖아요. 서울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근데 그게 흘려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에 이제 소망을 두셨는 거 봐, 권사님이. 서울에 왔더니 진짜 그래요. 이야기가 달라졌죠. 서울 의사는 뭐라 그래요? 뭐 기부수 뭐 4주 하면 다 붙는다고. 인공관절 왜 하냐고. 괜찮다고. 그런 거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얘기 들으면요. 다 우리 가로 된다 그러고 인공관절 돼야 된다 그러고 너 평생 못 걷는다 그러고 안진맥이 됐네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 소리 다 닫아버리고, 그죠? 서울 가면 얘기가 달라지고 예수님께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게 오라. 그러면 힘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는 거, 예수님께 가서 멍에같이 매는 거, 이거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을 준다는 건 뭐냐 하면 상쾌하게 만든다의 원래 뜻은 상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거죠. 우리 상쾌해져요. 예수님께 가면 마음이 상쾌해진다고, 무겁지 않고. 그리고 멍에도 얘기했죠. 멍에가 우리는 이렇게 뭐 무거운 거 짊어지기 위해서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멍에는 짐을 잘 지도록 주는 도구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지게죠. 그냥 이렇게 짊어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지게 같은 거 하나 주면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래도 아무 도구 없는 것보다 쉽지. 지게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인가? 카트 뭐 이렇게 짐이 있잖아요. 책 같은 거 옮기고 할 때 이렇게 바퀴 4개 달린 거 끌고 다니더라고. 그런 게 멍해라고. 그거 있으면 좋죠. 그거 없으면은 그냥 손으로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렇게 쌓아놓고 바퀴 굴러다니면 뭐 쉽게 짐 옮기잖아. 그러니까 멍해는 그런 거라고요. 짐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멍해를 메면 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해가 없고 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해 메고 나의 짐을 져라. 가볍다. 왜 바퀴 달렸어? 되게 쉽거든.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메면 인생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인삼각형 같이 소와 나귀가 멍해같이 메면 이게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리도 올 거 아니에요. 일이 안 되죠. 세상과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 일이 안 돼.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메면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원칙이에요. 그냥 이렇게 교제는 나눠야 되겠지만 영적인 깊은 교제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과만 멍해를 메고 또 예수의 사람들과 멍해를 멜 때 그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뭐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90%가 가버나움에서 벌어졌어요. 거기 살기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살았지만 주로 사역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훔의 동네라 그랬죠. 가파르 플러스 나훔. 나훔의 동네. 나훔이라는 게 위로거든. 위로의 동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다 했고 제자들도 그 밖에 나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부러 끌고 갔어.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데려갔어요. 그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신도시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가이사라니까 케사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가이사라가 2개 있었거든. 항구. 그래서 그 요빠라는 항이 국내 항이고 그 북쪽에 가이사라는 항이 있었어요. 항구. 그래서 그건 가이사라 항구고 또 하나 가이사라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육지에 그 빌립보 지역이라 해서 빌립이 지었다 해서 빌립보라 그래. 가이사라 빌립보. 2군데 가이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가. 그러니까 돈 엄청 들어가지고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가버나움은 촌동네 시골. 그죠? 시골. 반면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엄청난 대도시. 황제 숭배, 황제 상이 있거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서 배경을 알겠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무슨 얘기예요? 가장 화려한 세상의 멋진 것 속에서 세상과 멍해를 메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매력적인 곳에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그 유혹이 있습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 누구와 멍해 맬래?
예수님과 멍에 매겠습니다. 그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맞다 그러잖아요. 이거 네 조상이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그 고백 위에 나와 멍에 매는 자와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죠? 음부의 권세가 손도 못 댈 거야. 승리할 거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개구리 같이 이게 좁혀야 되는 거, 예수님과만 묶어야 되는 것들에서 너무 마음이 넓어요. 이것저것 얽혀가지고 뭐 여기저기 멍에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 그러면 은혜 삶 못 삽니다. 끊을 건 끊어야 되고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영혼의 결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멍에 매는 건 예수님의 사람들과 멍에를 매고 그 다음에 넓어지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넓은 마음. 오히려 넓어질 땐 좁아지고 좁아질 땐 넓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만 멍에 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평생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